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4번째 시간 함께 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각종 어떤 갈등의 문제, 교제 사람들과의 그 갈등의 문제, 또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바로 그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에 그러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어떤 새로움을 함께 추구하고자 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린도전서 내용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진부했던 문제, 또 정체된 것들, 문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 중에서 2가지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 고린도전서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반응과 함께, 또 하나는 저를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 심기가 불편한 게 있나? 매주마다 왜 이렇게 치는 설교를 하시나? 이러면서 뭐 좀 이렇게 거리끼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 위로 이런 설교를 하지, 제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는 설교는 하지 않으니까 염려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종 파당이 생깁니다. 학연, 지연, 파당이 생기고, 또 뭐 정치적 좌파, 우파로 인해서 또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 존중하게 되면 이 모든 다름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름을 틀렸다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다름을 통해서 서로 보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길도자, 한자로는 길도자입니다. 이 도에 해당되는 원어,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해볼까요? 십자가의 로고스. 오늘 제목은 사실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이 로고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로고스로 계셨던 분인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육신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있던 이 로고스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복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헬라 철학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용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BC 6세기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처음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뭐 헤라클레이토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야, 과연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 뭐 그때는 뭐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연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가 있다, 뭔가가. 이런 생각 흔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달과 별, 날마다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는데 저건 어떻게 안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안 떨어지고 그대로 하나도 충돌되지도 않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똑같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가? 저 우주에는 뭔가가 거대한 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헤라클레이토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서 어째 저 우주에는 저 뭔가가 있다, 저 우주를 창조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뭔가가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뭐 용어를 쓸까?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한 거죠. 성경은 바로 그 로고스, 그러면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무언가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로 그 로고스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기록하는 유일한 문헌인데, 바로 그 로고스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태초에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에,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들이 말하는 그 우주의 그 기원과 그 에너지, 힘이라고 하는 그 로고스가 실제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도 궁금한 게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이 과정에서 성부, 성자는 나타납니다.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고, 성부 하나님은 이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창세기 1장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는 과정에서 성자 예수님의 기록, 그 모습은 보인다 안 보인다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자 예수님은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어디에, 그 순간에 어디에 계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말씀을 로고스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이 로고스가 함께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 곧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증언을 한 번 더 보죠. 요한 1서 1장 1절. 비슷한 말씀인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로고스에 관해서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로고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로고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눈에 보이게 됐다 이 말이죠. 창세기 창조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계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들이 말하는 거대한 힘으로서의 로고스, 그 말씀으로만 계셨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바 된 이가 누구세요? 예수라는 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조금 이것이 뭐 양태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걸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하시는 그 말씀, 그 로고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신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그 말씀과 그 행위는 그 행위가 바로 세상을 살리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 로고스가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용어로 정확하게 이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설명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이 헬라어 로고스를 뭐라고 지금 번역했어요? 십자가에 뭐요? 도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이 바울이 헬라 철학의 이 로고스 사상을 개념을 빌려온 거예요. 이것도 빌려서 성자 예수님을 표현한 이것만큼이나 이 로고스를 우리의 개념, 이 동양 사상, 이 도의 개념으로 도라고 하는 그 개념을 빌어서 번역한 것은 매우 동등한 어떤 그 탁월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길에서 누가 물었다고 칩시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양 사상의 이 도라고 하는 개념은 신비한 능력이나 또는 진리에 이르는 원리를 말합니다. 원리. 그래서 우주 만물의 원리를 또한 도라고 하죠. 또 참 지혜로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것을 도라고 합니다. 아마 이 동양 사상가들도 이 도 사상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동양 사상가들도 이 헤라클레이스토스처럼 정확하게 실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저 우주 만물을 보면서 동양 사상들도 막 얼마나 많은 신비합니까? 그죠? 영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뭔가가 있다. 우주의 어떤 시작에 뭔가가 있다. 이게 오늘날에는 이제 뉴에이지 사상의 어떤 근원이에요. 우주에 뭔가 거대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 만물을 어떤 질서를 유지한다. 인간에게 죄성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또 뭐예요? 도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도덕적인 실체가 뭘까? 그게 뭐예요? 덕이죠. 도잖아요, 도. 그것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무언가를 도라고 하는 그 길도자, 그 도라고 하는 글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를 깊이 묵상해가지고 산에 가서 묵상하고 막 해가지고 그 도를 깨닫고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도사라고 부르는 도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도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로고스라고 했고 동양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그냥 도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 그 로고스와 그 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사가 아닙니다. 도 그 자체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도사가 아니에요. 도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요즘은 뭐 길거리에 잘 없습니다만 저기 서울역에 가니까 아직도 있어요. 서울역에 가면 지하철 내려가는 그 입구에 더 붙잡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붙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저는 도를 압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도가 뭔지 가르쳐 줄게요 하면서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도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 도를 알고 그 도를 깨닫고 그 도를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 도,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을 도사라고 부릅니다. 도사. 여러분, 전도사만 도사가 아니고 강도사만 도사가 아니고 그 도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사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오늘 도사님 오셨네요. 도사님 오늘 강림하셨네요. 여러분, 진짜 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도사라니까. 진짜 옛날 그거는 다 뭔지 모르는 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다 가짜 도사예요. 덜 도사.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진짜 도사가 되었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진리요 생명의 도,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위가 가장 위대한 지혜이며 가장 탁월한 능력,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도이죠. 산상설교, 예수님 하는 행하심,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이 진짜 다 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가장 위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도의 길, 예수님 자체가 도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도로서 이쪽에 오셔서 그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그 마지막 종착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도를 아는 도사가 되려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짜 도사인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아는 거, 십자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나, 그 아는 거, 성경 지식을 아는 거, 그러면 척척 봐서 야, 너 성경 도사네 하는데 그게 도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는 거, 십자가를 진짜 알고 그 십자가의 삶을 행하는 거, 그것이 진짜 도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입니다. 세상을 구원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만이 구원의 진리를 이루는 참 지혜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진리,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능력인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을 믿고 있으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길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아마 처음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은 아직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제 모르고 알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르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무능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바울은 오늘 22절을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십자가의 도를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죠.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세속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대표적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다이즘적인 평가입니다. 유대인들의 평가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눈에 확 띄는 거, 확실히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팍 띄는 거, 스펙타클한 어떤 기적, 표적, 이런 것이 드러나야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윗 왕, 위대한 왕이죠. 그들의 위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관념을 가지셨죠. 그래서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진짜 왕이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표적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표적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십자가 못을 뽑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막대기를 잡고 막 로마 군인들 다 때려 부시고 이런 스펙타클한 표적을 보여줬어야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왜 저렇게 미련하게 죽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헬레니즘적 평가. 헬라인들 지식인들의 평가를 봤을 때 이 십자가의 도는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뭘 추구합니까? 지성을 추구하죠. 지성, 논리, 과학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부터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신은 영인데, 또 영만이 선한데,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악이고 죄고 또 불완전한 것인데, 어떻게 그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온단 말인가 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의 입장에서는. 게다가 또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면 오직 성공이에요. 성공, 재물, 권력, 또는 어떤 성적인 쾌락, 이 모든 부분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칭송을 받고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자기한테는 전혀 유익이 없고 철저히 타인에게만 유익을 주는 이타적인 삶,
그 희생의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사니? 여러분,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사랑을 해도 이제 머리로만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여성의 이제 감성적인 어떤 사랑, 어떤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랑, 뭐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해도 아빠의 사랑이 더 깊을까요? 엄마의 사랑이 더 깊을까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다 남자들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이 어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왜 죽게 하셨는지 그 깊은 사랑을 이 철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원래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보입니까? 진짜 사랑은 미련해 보이는 게 진짜 사랑이죠. 겉으로 보기엔 왜 저렇게 사랑을 해? 미련해 보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표적과 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이 지식은 2000년 전에 추구하는 겁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가치관들입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예요. 표적, 능력 있고 눈에 보이고 막 실적 내고 말이죠. 지식 똑똑해가지고 말이죠. 똑똑해가지고 또 말로 말이죠. 남의 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기죽게 만드는 거. 그래야 성공. 또 막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재물이 많고 그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서 동일한 가치관으로 지금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은 세속적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전능하신 분인데 십자가 위에서는 완전한 무능함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논리가 다 있으시지만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는 침묵하셨어요. 할 말 많죠. 증거될 걸 많죠. 그러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지혜요 능력인 것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 탐심과 욕심과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자유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방식을 뒤집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천동설을 깨고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그러한 전환보다 더 뭡니까? 혁명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원래 최초로 어떤 혁명적인 발상, 기발한 발상을 한 사람은요, 그 당대에서 어떻게 취급받아요? 이 미련한 인간, 바보,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기발하고 엉뚱한 발상을 하면 이 바보 같은 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압니까? 인류를 구원할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여 말할 일이 될지, 그걸 잘 키워주셔야죠. 여러분, 더구나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이론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보편적인 그 믿음을 흔드는 어떤 내용이라면 그 저항은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하늘이 돈다, 천동설, 하늘이 돈다고 믿었어요. 증명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와, 아니야, 지구가, 땅이 이 지구가 돌고 태양 중심을 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흔들었을 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 헬라인이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또한 그 십자가의 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전하는 곳은 이상하게 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죠? 이상합니다. 다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에도, 중국에도, 저 중동 지방에도 왜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해가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그 신념과 그 가치, 우리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그 자랑, 육신의 자랑, 그것을 추구하는 그 가치를 송두리째 제거하는 것이, 폐지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형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유대식 가치관으로는 무능한 것이고 헬라식 생각, 지식으로는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딱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질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오늘 이제 교회에 왔어요. 집에 가서 이제 로또 긁으면 대박 날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표적 없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애가 이 꼴찌하던 것이 딱 목사님 와가지고 안수기도 빡 하면 꼴찌하던 애가 팍 해가지고 지혜롭고 막 1등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저래 말라 살아. 좀 미련하게 저렇게 왜 살아? 왜 저기다 갖다 바쳐? 뭐 이런 미련해 보여요. 뛰어난 지성과 화려한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 부활과 십자가 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이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들, 이렇게 해서 어리석다 하는 자들은, 이래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멸망하는 자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 헬라에서 현재 분사형은요, 우리로 치면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그 도를 따라가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은 그 구원을 받는 그 길에 오늘 접어들게 되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확신,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것은 바울은 이 주다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가지를 심각하게 살아보고 경험하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스펙타클한 그 표적을 주는 그 왕을 기다려왔을까요? 그리고 그는 또 헬라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했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허망함만, 신기루와 같이 허망함만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는 같은 그런 갈증만 계속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표적과 지식을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도 역시 바보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그것이 참 도입니다라고 전하는 전도사, 사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만약 성공이나 거창한 표적이나 어떤 화려한 지식이나 또 논리나 교양적 생활,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워버려셔야만 될 겁니다. 왜?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거리끼기 때문에. 성공과 지식과 명예와 이것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십자가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돼요. 왜? 십자가만 쳐다보면 마음이 거리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고 형통한 비결만 알려주면 좋겠는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강조해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서에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하죠. 예수님께 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죠.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것에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큰 재력가에서 높은 관직, 돈, 권력 다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나 없나 불확실한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바로 영생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영생을 얻고자 한 것도 뭐예요? 같은 맥락에서 얻고자 한 거예요. 권력 있고 돈 있고 또 젊음도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거, 영생도 하나 갖춰야지, 액세서리 하나 붙이듯이 그런 맥락에서 영생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바로 그걸 시험한 거죠. 이 지금 가진 거 다 팔 수 있냐? 그런데 판다고 이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 보화에 쌓인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추구한 것은 진짜 천국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나누어주고 내가 손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이는구나, 쌤쌤이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구하고자 한 것은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욕심을 버리고 사랑과 그 섬김을 삶을 사는 그 십자가의 길만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요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이 그렇죠.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고 비현실적으로 살아가지고 밥이라도 얻어먹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시고 이제 축복과 위로의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한다면 글쎄요, 멸망하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어떤 영적 어떤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면 밥도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면 내가 지금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구원의 결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똑똑하다고 느끼지도 못해도 미련해 보여도 결국 그게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런 과학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없어도 예수님만이 참 도이며 영원한 생명의 도인데, 여러분 어차피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세상 지혜로 참 지혜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 길을 차단하셨죠.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1세기 이 과학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비과학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의 이 수준 낮은 지혜, 결국 인간의 이 수준 낮은 지혜가 하나님 그 지혜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 능력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2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결국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헬라적 그 이성을 초월하는, 십자가의 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성,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유다이즘의 그 표적을 능가하는 구원의 표상,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서 내가 왜 손해봐야 되나? 내가 왜 바보가 돼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이 세상과 이 나라를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무릎 앞에 우리 대답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누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 선뜻 대답하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 주님의 형상 이루기를 원합니다. 님의 형상 만드소. 주님의 인도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적 가치로 볼 때 이 길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지혜와 참 능력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가정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주님의